묻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후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같이 정하신 예배 시간을 두어서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경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시고 악한 자가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착한 우리 형제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산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대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혹시 들으신 것을 다시 듣는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지으실 때 그 어떤 존재든지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다 주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 좋은 목표인가를 오늘 저녁에 잠시 생각하도록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과연 좋은 목표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목표는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요. 목표가
목표가 동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갈 것이고 일생토록, 목표가 서쪽에 있는 사람은 일생토록 서쪽으로 갈 것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목표를, 육체적, 육신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재벌이 돼야 되겠다, 판사가 돼야 되겠다,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또는 무슨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뭐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철을 모르고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때 네 목표가 뭐냐 하면 내가 장차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어린 아이들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의식이 자람에 따라서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목표가 바뀌어지지요. 어릴 때는 막 야구선수 보면 내가 야구선수 해야 되겠다. 축구선수 보면 아이고 내가 축구선수 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것이지 뭐 내가 누가 위대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집니까? 그런 목표를 세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를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씩에 들어간다.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1,0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아프리카 빈국 그런 데 가서 리포터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그 나라 이름을 봤는데 그 나라에는요, 비가 오는 나라, 비가 좀 오는 나라예요. 물으니까 대답이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비 올 때 전쟁에서 비가 안 새는 지붕을 갖다 좀 덮어주면 그게 제일 소원이라. 그게 가장 큰 소원이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우리나라에 오면 그런 소원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소원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자기 세계에서, 자기 의식 수준에서는 그게 제일 큰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자라고 성장했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성장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바울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내 소원이다. 이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소원이고 목표라. 그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보이는 땅에 목표를 두고 살지 말아라.
너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아무래도 내가 이 내용을 다 증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표가 뭔가 자신들의 목표를 진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무슨 목표로 이 세상을 살고 무슨 목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선한 목표,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노력을 거기다 기울이고 힘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허망한 데 목표를 두고 그 허망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일생 진액을 다 쏟아넣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인물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목표라고 일러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독려를 해도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목표를 자꾸만요 발밑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존 살아있는 목회자 중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인 이 미렌 목사님의 명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 그래서 책을 볼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런 책을 사다 놓고 집에서 틈틈이 보세요.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어떻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 목표, 선한 목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추려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1절에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수치도 당하고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도 얻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라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다 이제 저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가시고 없지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기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자랑하고 싶은 영광으로 자랑하고 싶은 내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 하다가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내가 그거 갖다 그래서 쾌락을 얻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남의 장동을 뒤집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잡혀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가면 어떻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꼭 같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과학자도 되고 정치인으로 기업인으로 엔지니어로 또는 교사 교수로 또는 외교관으로 때로는 판사로 검사로 뭐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업으로 각종 일에 직종을 가지고 그 직종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지가 판사가 됐으면 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지가 교사면 교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사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농사꾼도 그러하고 어부도 그러하고 청소부가 돼서 청소를 해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나 그걸 살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지 못하실 없고 전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있고 그게 다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귀뚱으로 듣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손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적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안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저 길로 가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도와줍니까? 또 방향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맞아야 되지. 반대로 돌아서서 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나를 갖다가 도와주시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에 있을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전부 돌리다가 7년 동안 쫓겨나서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갖다가 자기한테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의 궁극 목표가 여기 있어요. 뭐 돈을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일을 하고 뭐 자동차 모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기차를 모는 사람은 기차를 몰고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비행기를 몰고 뭐 다 해도
거기서 똑같다. 목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안 되면, 뭐 100억대 수입이 나도 사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어렵겠지요. 100억, 1000억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으면 이게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100억짜리만 하나님이십니까? 100억짜리 하나님만 됩니까? 간단히 해서 간단히 정리하려고 제가 정리하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3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목표.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목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 목표라.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통화하는 통화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 통화하는 통화 속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것이요. 나.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뭐 내가 어쨌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통계를 했는데요. 5,000번의 대화 중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대화가 3,998개였다 합니다. 5,000번의 단어 중에 약 4,000개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의미의 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만 이 나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 요 글자 속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요 나라고 하는 요 속에 담아놓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남에게 설사 해가 되고 남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끝이죠. 내게 유익이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돈 버는데 대부분 보면 목표를 두고 있어요. 뭐 돈 쫓아갑니다. 이건 뭐 부인하기가 힘든 것이요. 네. 근데 돈을 버는데 뭐 하려고 돈 법니까? 뭐 하려고 자꾸 돈을 법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자꾸 버는데 목표를 둔 사람이 있고 이 귀하고 좋은 돈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갈고 하는 그게 그거 없어요. 이 좋은 돈, 이 귀한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하는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전에도 이런 일이 사실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해서 그 생명이다.
그걸 사랑해서 잡아먹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다가 죽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개를 갖다 집에 막 갖다 놓고 가버린 거라. 그 다음에 길거리에 몰고 가서 어디 몰고 가서 거기 붙들어 매놓고 막 차 타고 가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주인 읽어버린 개들을 또 모아다가 그걸 안들이 사랑해서 키운다. 그러다가 그 개가 죽으니까 이제 개 화장장을 만들어야 된다. 개 화장장을 만들어가지고 개가 죽으면 화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장하고 나면 지금 그거 없잖아. 그 납골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 납골당 만든대요. 그 잘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그걸 신문으로 보고 내가 그랬어요. 세상이 미쳐간다. 사람들이 미쳐간다. 지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인지, 동물을 그걸 위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다리를 절고 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한 푼 던져줄 것 같아요. 개는 안고 다니면서. 전날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랄 때 어렵게 자라고 힘들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릴 때 부모 없이 거리에 쫓겨나서 밥도 얻어먹고 굶고 추운데 말이지 밖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한이 맺힌 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에 막 거기에 하여튼 한이 맺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되게 그때 어릴 때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가고 갈 때 올 때 없을 때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가면 불상 타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밥 먹으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자라서 나중에 성공을 해서 큰 성공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까 그만 간암이 진해져서 죽게 됐대. 간이 막 그렇게 막 상했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스러운 유소년 시절을 거쳐가지고 정말 한스러운 인생을 갖다 다 달궈가면서 돈을 자수성가해서 큰 일가를 이뤘는데 죽는다 한다. 석 달 살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쯤 울다가 내가 이거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어릴 때 들렸던 교회에 가자.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서를 준비합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갈았고 사람 누구에게 얼마씩 주고 자기가 벌어놓고 있는 거 그걸 가만 놓고 보니까 이걸 내가 어디다 쓰자고 이렇게 벌었을까? 이렇게 처추한 데만 혈압이 됐을까? 야, 내가 죽게 되니까 결국은 가족들에게 문제 좀 나누고 그래도 막 태산같이 남아있는 돈이나 이런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다 이 유서를 작성해 놓고 내가 죽음이 오면 이거 다 공개한다. 이런데 석 달이 가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여행이 안 죽지 곧 당신 곧 죽는다는 그 소리가 두려워서 병원에 안 가고 나는 죽는 사람이다 하고 또 견딘 거야. 근데 또 석 달이 가서 또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민스러워서 병원에 가봤더니 무슨 일로 인해서 간이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있어서 그게 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이라고 말이에요. 암이 아닙니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형제요,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오진 때문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 의사놈들이 그 사람을 오진을 해서 그렇게 상하게 만든 참 그놈들하고.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일생 가운데서 60이 다 돼가는 내 일생 가운데서 지난 6달이 최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도 시한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도 시한부 인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보십시오 하고 다 보여주고 그 유서대로 다 시행해 버릴 거예요. 그래, 마지막 떠나가는 앞에서 내가 누구 사람에게 말을 혹 잘못해서 섭섭하게 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사과해야 될 사람들 말이지. 믿게 여겼던 사람들 참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미안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 그걸 다 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부터 이 사람은 한 발 더 조금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갔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주신 목적이에요. 이거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달려야 돼요. 몇 사람의 예를 제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만한 돈을 버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헨리 포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나는 돈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상값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편한 자동차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고장을 줄일까? 내가 거기에만 큰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 회사를 갖다가 이끌었지, 돈이 나온다 하는 것에는 내가 아예, 그건 내가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목표를, 이 사람은 어디에 목표를 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많이 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기에 신경을 썼더니 돈이 뒤에서 쌓이는 거야, 돈이. 네. 또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에게 그 회사가 한번 기우뚱해서 넘어갈, 이제 자기가 잠정적으로 자기 후계자에게 물려줬더니 그게 한번 넘어가게 될 그런 지경에 다시 등판했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회사를 이렇게 세워주면 이 회사가 쓰러지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강철왕 카네기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또다시 찾아볼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 많은 사람에게 유용한 일, 그걸 내가 또 찾아서 하겠죠.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 회사가 넘어지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기업을 갖다 내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내가 그걸 찾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사업할 때 성공이 제대로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여기에 제가 많은 시간을 좀 쓰겠는데요. 노벨 평화상, 같은 시대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두 인물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이분 박사 학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박사 학위가 9개입니다.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박사 학위가 9개예요.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 적도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람바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거에 백인이 흑인을 수탈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러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갖다 치료를 하고 급빈자들을 돌보아주고 노인들을 보양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심치 않아서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니까 그 상금을 몽땅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거기다 병원을 세우고 저 유럽에 가서 달려가서 의약품을 사다가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칭송을 하냐면 20세기 아프리카의 별이시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인 소설가 까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책을 읽은 분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페스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이 한 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사람은 문학상 수상해서 그 노벨 상금 몽땅 털어서
그 경치 좋은 곳에 자기네 별장 다 멋지게 짓고 시간만 있으면 그 별장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날도 별장으로 막 기세 좋게 달리다가 자동차가 전복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별장을 짓고 별장을 드나들고 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과 그 오지에서 그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게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그에 불태우고 갔던 사람과 누가 잘 살았어요? 누가 그 뒤에 남은 인생을 보면 누가 잘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합시다. 여기에서.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산포능계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골목길에서 슈퍼를 했더니 슈퍼가 잘 된다. 그래서 그 슈퍼를 갖다 차차차차 늘려서 큰 슈퍼를 만들어서 하고 한 차씩 와서 그것을 팔아낸다. 그러니까 막 돈이 잘 벌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산포능자 부부가 일본에서 희귀한 기독교인이라, 거기서. 그 남편이, 여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참 멋지지요? 여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슈퍼가 다 죽지 않아? 우리도 물건 좀 줄이면 어떨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물건을 채우지 않아요. 사는 사람 들어오면, 우리 집에는 지금 그 물건을 미처 못 드리는 좋아, 내가 슈퍼 하는데 그 집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오는 손님을 그리 참 보낸 그 한가한 시간에 소설을 씁니다. 그 시간이 한가하니까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을 가지고 아사히 신문, 사가 주최하는 신춘 공모에 그게 응시를 합니다. 소설 부분에 당첨이 됩니다. 상금으로 그 당시도 1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000원 같은 오늘 우리나라 돈 한 1억쯤 됩니다. 그게 1억이 요새 1억이 아니고 한 50년, 60년 전에 1억이에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가 쓴 소설 빙점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17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17년 동안 소설 부문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그 인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수입만 해도 슈퍼를 경영할 때 그 슈퍼의 수입보다 한 달이면 한 달 계산으로 10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빙점 저자 미우라 아야코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각했어. 내가 아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 번째, 영원한 구원을 위한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해라.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되나? 이를 위한 네가 저 사람의 구원이 된다면 구원을 위한 목표를 네가 가지고 살아라.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정말 내 인생도 내 구원을 위한 여기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 때에 내 인생은 멋지고 근사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은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사람들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면 그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되나. 다시 말하면 영생 구원의 가치를 능가할 만한 가치는 없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가치로운 것을 다른 그 사람에게 구원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빛과 같이, 공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우리 세 가지 간단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목표 없이 살면 되겠나? 정신 나간 사람이나 정신 잃어버린 사람이나 목표를 두지 않고 살지. 이 정상적인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의 삶이 됩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 우리는 차원 높은 목표. 그게 오늘 차원 높은 사람이 된 우리거든요.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4만불 시대 사람인데 저 1000불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됩니까? 우리는 갖다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도 갖다 초등학교도 못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차원 높고 가치롭고 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그 목표가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인생을 만든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닙니다. 셋째, 구원을 위하여. 자타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구속을 입혀서 흠망한 세상의 목표가 아닌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의 목표를 두고 자타의 구원의 목표를 둔 인생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중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